네,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새벽에 또 매일 한 장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인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달 만에,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끝에,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하고도 전쟁하고 하다가 이제는 또 이란하고 또 붙었어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란의 총사령관, 군대의 총사령관, 부사령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또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중심이 됐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 즉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 모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건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성막이 완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제2년 1월 1일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1년이 딱 지나고 2년 첫날 2년 1월 1일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는 첫째 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성막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한 것이 2월 1일이고,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2월 20일이니까 한 달 21일 동안 사실은 시내산, 그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20일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달 2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준비된 기구들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런 기록한 레위기가 바로 한 달 20일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 20일 동안. 되게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죠, 그죠? 한 달 2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레위기의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규례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었던 이 제사법이라든지 또 제사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이게 예배 공동체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라 하니까 선교사 보내고, 이렇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도 있고 뭐 제사장 역할도 나오지만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거룩해져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나라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 그 성결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정결법이 나오고 있어요.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거, 이거 부정한가, 이거는 정결한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건 바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정결한 것만 먹으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되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가 저건가 생각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성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침서를 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한 개인의 성결함이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거룩한 성결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15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고, 정결과 부정은 레위기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은 아주 레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첫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인 세계와 구별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것인가, 어떤 것이 구별되는가. 그냥 옷만 바꿔 입었다고 유대인처럼 정통 유대인, 오전에 그 봤던 시끄머스, 그 시꺼먼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입어요. 안식일 되면 그렇게 입고 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그 복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구분될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첫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방인 세계와 구별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세계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젖었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또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뭡니까? 문화가 부딪혀요. 문화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문화라든지 또 명절에 하는 그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는 허거하는 문화죠. 이렇게 누구든지 만나면 허거합니다. 이렇게 포옹을 하고 허거하는 게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고개 까딱하고 이렇게 고개 까딱하는 걸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죠. 우리는 막 와서 이렇게 허거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학을 왔다가 한국 문화에 젖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허거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잖아요. 방학이 돼서 집에 간다든지 몇 년 뒤에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가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허거를 해야 되는데, 허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왜 이상해졌다? 왜 어른이 들어오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허거는 안 하고, 너 꼭 딴 나라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 애굽 사람들의 그 종교, 우상 숭배, 이런데 또 애굽 사람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거, 이런 것에 그냥 젖어 있어요. 젖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정결법을 제시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을 어디서 했어요? 광야에서 했는데, 거기서 성막도 주셨고 거기서 정결법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애굽의 저런 문란한 성생활, 또 우상 숭배하던 그런 문화, 이런 것에서 구별되도록 정결법을 제시한 것이 레위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도 보았지만은 그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신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했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3,000명이나.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격한 형식만 남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은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런 정신을 갖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우린 이것을 꼭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예배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갖춰졌는데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마음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선민의식에 취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우울감으로 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만큼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장, 오늘 11장은 사실은 아침에 다 했으니까 뭐 중요한 핵심은 지금 11장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을. 자, 자, 12장은 이제 12장에는 말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산모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케 하는 의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출산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어요.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딸을 낳으면 2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출산한 여자가 정결케 되는 기한은 바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했죠. 할례를 행하게 했고, 이제 출산한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아들을 출산하면 4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뭐라고 그래요? 몸조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몸조리를 해야 되고, 딸을 낳게 되면 80일을 몸조리를 해야 되고,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들도 다 부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왜 저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당시에 어떤 문화와 습관에 따라서는 딸을 낳으면 산모가 몸조리를 잘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책을 쓰면 시집살이 한 거 책을 쓰면은 그냥 몇십 권은 쓸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발 좀 쓰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제발 좀 써봐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냥 졸리지 않게 들으시라고, 졸리지 마시라고 잠깐 이게 맛배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9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시할머니까지 계셨어요. 시할머니까지. 근데 혼자서 그 모든 빨래를, 그래서 아이를 낳고 3일 딱 몸조리하고 나가서 일하셨대. 맨날 그 말씀 하실 때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몸서리 쳐진다 내가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자녀를 5명 낳았는데 그냥 3일 몸조리 하면 그냥 나와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는 오죽 많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시할머니까지 다 한 집에 사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가 5분이, 우리 형제가 또 5명이, 애만 버글버글 10명이에요. 10명.
예? 우리 제 큰형하고 막내 고모하고 우리 큰형이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고모들이 그러니까 막내 고모는 우리 큰형보다 한 살 적어요. 그 위에 고모는 형보다 한 서너 살 많아요. 다 고만고만해. 그냥 5살, 6살 고모들이, 예? 그런 고모들 다 키웠어요. 예? 그러니까 막 자녀만 해도 막 거의 10명이 육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바로 밑에 있는 숙부님이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다니까. 그냥 중학생 그냥 점심 도시락까지 다 싸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데 따르려면은 몸조리할 새가 없는 거잖아요. 3일밖에 몸조리 못했다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40일 동안 몸조리하면서 몸을 이렇게 조리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그 당시의 시대는 그렇게 안 왔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이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차이를 뒀나? 그건 모르겠지만, 다만 과거에 산모가 몸조리를 잘 못했는데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방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다는 거죠.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말씀해 보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 피부병, 나병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3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2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사람에게 생기는 이 피부병, 나병 환자를 포함하는 진단,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또 47절부터 58절까지는 의복류에 발생하는 3가지 그런 악성 곰팡이, 이런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할 것인가. 또 나병과 피부병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나병으로 진단되면 진 밖으로 격리했어요. 진 밖으로 격리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가 돌 맞아 죽어요. 어디 문둥병이,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그 문둥병이 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돌 맞지 않으려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이 병의 진단과 판정과 회복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그런 것들은 딱 발병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진단은 했지만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치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병도 피부병도 다 진단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피로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을 가게 되면은 14장에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포함한 많은 심각한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의 정결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올바른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처음에는 격리했지만 다시 또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행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죠. 또 33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14장 33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렇게 집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 벽돌에 생긴 곰팡이는 처음에는 닦아내고 또 일주일 관찰한 다음에 또 여전히 같으면은 새 것으로 바꾸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진단하고 처리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발하게 되면 옷은 찢어버리고 의복은 불살라버리고 또 집은 헐고 짐 밖에 버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교훈하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고 자꾸 죄는 성장한다는 거죠. 곰팡이도 가만 냅둬 보세요. 곰팡이도 자꾸 내버려 두면 벽지에 점점 검어지잖아요. 온 방 안에 막 나중에는 검어져요. 살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집들, 우리 어릴 때 비어있는 집들 놀다가 막 애들하고 막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사람이 안 살면 마당도 단단한 마당에도 막 잡초가 나게 되고 또 벽돌집, 그 흙벽돌집 같은 경우는 막 무너져요. 또 습기를 먹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가지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막 벽지에 보면 막 다 시커멓게. 우리 어릴 때는 다 도배도 각자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도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맨날 그냥 도배했어요. 도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벽지 다 떼내잖아요. 다 떼내면 처음에는 신문지 발라놓고 그 다음에 밀가루 포대 이런 거 누런 포대 그런 거 바르고 그 다음에 벽지 발랐잖아요. 그 벽지를 떼다 보면은 안에 막 곰팡이가 많아요. 왜 그걸 제가 알겠어요? 해봤으니까 알죠. 우리 형님하고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놔두면 점점 더 퍼집니다. 집안에 다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고 또 성장한다는 거죠. 죄는. 그래서 죄는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나라든 죄는 딱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제거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오염되지 않죠. 죄를 내버려 두고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나도 해도 괜찮겠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자, 죄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나병이나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에다 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그것을 꼭 확신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서 또 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제 레위기 15장, 마지막 15장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몸에 유출병을 다루고 있어요. 이 유출병은 성병이에요. 성병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생식 기능이 관계된 부정과 오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성적인 부정을 벗기는 그런 규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이나 또 우리 개인이나 몸에 있는 피부병이나
또 뭐 이런 나병까지도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짐 밖으로 격리하고 1차 보호하고 2차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죠.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 그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여기에 보면 뭐 먹으라 먹지 말라 뭐 부정하다 맨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구별되는 것.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거는 먹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 모든 것, 우리 주변에 그냥 죄가 가득 널려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 막 할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철저하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나타내실 것이고 또 세상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또 추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